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을 한 자락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의 마음의 소원과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 모든 걸 쏟아내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 둘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맞서서 교회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였던 로마 세계에는요, 대략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로마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노예들이 복음을 믿고 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편입되는 이런 막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정신은 사랑, 평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인이 된 노예들 중에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노예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자기가 섬기는 상전들이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그 불만 같은 것들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노예 신분이지만 복음을 믿어서 교인이 된 자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섬기고 있던 상전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복종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을 그들에게 늘 보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복음을 믿게 된 노예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벌어질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 염려가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해들은 노예들이 사랑, 평등 이런 기독교의 가치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상전을 존중하거나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불평하고 종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바울이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들이나 이 주변의 모든 사회들이 노예들이 노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더니 상전에게 대항하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식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라고 가르치셨지 오히려 복음 때문에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있던 자리를 어지럽히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노예들은 더욱더 열심히 그들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전을 섬기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상전이 있다라면 그들을 더 열심히 존경하고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는요 신분과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가 자기가 섬기는 상전도 함께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을 복음으로 핑계 삼아 혹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평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라는 말씀을 핑계 삼아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상전을 막대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상전이기 때문에 그를 더 지극히 섬기고 존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전의 일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함을 드러내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은요.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잘 알아야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4절,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늘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화합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정신인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늘 화합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추구하고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사꾼과 같은 자들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돈, 유익, 물질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이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 탐심에 휩쓸려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한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다. 라고 생각하라고 교훈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스스로가 내 형편이 충분해, 만족스러워 생각하고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서 내 영과 내면이 실제로 부유한 자가 먼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외적인 어떤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보다 예수님으로 먼저, 복음으로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채운 진짜 영이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적인 상황에도 실제로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이어지는 말씀도요, 마찬가지의 교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돈을 가지면 안 된다,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와 의존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단순히 돈을 멀리하고 물질을 채우지 말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나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추구하는 마음과 욕정을 내 마음에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이겠죠. 그렇게 내 가치관과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립된 사람은요, 형편이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고, 형편이 넉넉한 순간에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스스로가 나는 만족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실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노예들은 항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권을 내세우지 말고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최고로 존경하고 섬겨라. 둘째,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에 늘 채우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늘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가득 찌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탐심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입하고 묵상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실제 영과 생각과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된다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에 더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선생님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교인은 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주시어 진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 감사로 자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맡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큰 믿음 깊은 믿음 더해 주시며 자신의 소원을 아랠 때에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은 스스로의 형편에 만족하겠다는 결단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 자족은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에 채워 내면과 영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서 우러나는 자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자족한 우리가 됩시다.